정체성을 가져라는 말이 있죠. 정체성이 뭘까요?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말을 또 많이들 씁니다. 너 정체가 뭐야 도대체가.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정체성 이게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명사로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본질을 찾는 성질 자체가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또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우리가 잘 아는 그 의미는 후자에 더 가깝죠. 각각의 그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고 자신만 갖고 있는 그런 본질,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는데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어로다가 이제 아이덴티티를 찾아보면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적 성향, 이렇게 꼭 우리 한글이 훨씬 더 국어사전이 훨씬 더 좀 심오해요, 뜻이. 어떻게 보면은 퍼스널 아이덴티티에 가까워요, 영어적 성격은. 자기 어떤 개성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거의 자신과도 같고 미래의 자신과도 이어지는 성격이다. 즉, 이 말은 변하지 않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변하지 않는 성격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를 속이는 나쁜 존재가 있어요. 자꾸 우리의 존재를 아주 막 시답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나쁜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뭐 드라마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신분의 비밀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무슨 회장 아들이었는데 뭐 바꿔치기 되고 뭐 그래갖고, 근데 꼭 그걸 이제 캐 나가다 보면은 방해하는, 그 자기의 존재를 모르게 하려고 하는 악역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존재가 꼭 있어요. 우리의 정말 아이덴티티를 못 찾게 만들려는 그런 방해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나이가 80세였어요. 80대는 일할 만하죠? 80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라는 생각도 못할 나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고서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언약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 하고 얘기할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옛날에 좀 힘 있을 때 밀어주신다고 그랬으면 좋았잖아요. 지금 무슨 애굽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킬 그런 힘이 나한테 어디 있습니까? 또 신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대학 나온지 아신 분? 성경도 잘 모르고요. 원래 이 갈릴리 가버나움 그쪽 동네가 뭐 힘있고 가문 좋고 이런 사람들 사는 동네 아니에요. 못 사는 빈민촌들이 사는,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옆에 호숫가 있으니까 나가서 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서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부였어요.
정말 노는 이 개팬다고 할 일 없으니까 바닷가 나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문화를 바꾸게 만드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구심점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얕보고 그를 무시하던 대제사장들도 베드로 상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집종이 와갖고 뭐라고 일러도 아유 뭐 저런 촌놈이 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본데 배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 이러지? 하고 당황해서 놔줬을 정도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자의 정체성은 왕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쳐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의 배경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를 자꾸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외우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삶 가운데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나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놓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숨어 들어가 갖고 그냥 얘가 교인인지 얘가 뭐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뭐 그냥 누군지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디서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가야 될 길을 갖다가 차를 타고 갈 때 비춰주는, 알려주는 것도 빛입니다. 신호등입니다.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알아 먹어야 돼요. 빨간불일 때 서야 돼요. 거꾸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면 상관없어요. 갈림길 나오고 그럴 때, 사거리 나올 때 신호 불빛 무시하고 내 맘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은 신호등이 달려있는데 꺼져버려서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얼마나 세상이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그 역할을,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답답하지만 세상이 더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은 우리보다 세상이 더 답답합니다.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도지사, 시장이 잘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도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이 많은 노인네 할아버지가 뭘 하겠습니까? 배운 것 없는 어부가, 촌구성구 어부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고기 잡는 거 가르쳐 줄까요? 고기도 잘 못 잡잖아요, 솔직히. 세상 일을 잘 못해요. 그런데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세상을 살려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는 못 속이잖아요. 그죠? 예. 어디 가도 나타나 있어요. 누구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어쩐지 쏙 빼닮았어. 누구 동생이라고 그러면 어쩐지 그러잖아요. 그 닮은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쓸데없는 것 같고 변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는 전에도 이제 어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러면은 그냥 보고 계시다가 아유 우리 명성이만도 못하네.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에서 노래를 당신 아들이 제일 잘 부르는 걸로 착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알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게 노래를 세상에서 제일 잘 못 부른다는 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을 봐주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자각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자꾸 되도 않는 돈으로 세상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되도 않는 명예나 지식으로다가 세상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지 내 지혜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을 이겨야 될 것이 세상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우상 문화를 깨뜨려 주시고 결국은 당신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10가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우상 문화예요. 그들이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고 숭상하고 신으로 받들었던 그 10가지예요. 개구리도 다산의 신이었어요. 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신처럼 여겼던 것. 그 첫 번째, 정말 그들이 신처럼 생명의 모든 모태라고 생각했던 나일강, 강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니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니들이 그렇게 이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가짜야. 결국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이 주관자이신다는 것, 따라올 수 없는 이 우상과 귀신들의 문화를 꺾어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압도했었습니다. 세상 문화 별거 없었어요. 좀 퇴폐적이고 그러고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차고 능력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힘없이 실실 무너져 버리더니 이게 정말 잘못 착각한 것이,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장로님 아들들 딸들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중고등학교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3학년 되면은 나중에 대학 가고 하세 하고 교회도 안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지금 대학들이 의대와 그 외의 다른 과들 이렇게 나눠진답니다. 얼마나 의대를 선호하는지. 공부 잘하면 의대, 못하면 다른 과, 이렇게까지 나눠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의료 시설과 의학 교육을 갖다 시작한 것이 선교사님들이에요. 뭐가 자꾸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교육 시설을 만든 것도 선교사님들이에요.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이제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세상 문화가 교회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화가 뭐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그거지. 고리타분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니면 이상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의 시절도 그렇게 됐어요. 그 가뭄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끌어낸 그 새로운 지도자가 믿는 하나님, 와,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그 센세이션한 물결을 일으키고 이제 그 가족들이 와갖고 고센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그 땅이 정말, 저분들이 와서, 요셉이란 분은 우리 이집트가 정말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방비하고 나라를 일으켜서 세우신 분이야 하고 칭송받던 이 히브리인의 문화가 어느 순간 보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어느 순간 보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란 대로 탁 하고 우상 짓는데, 그 신전 짓는데 벽돌 굽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우상 문화를 보기 좋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꺾어버리시게 만드는 겁니다. 80세 먹은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이기시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눅 들고 세상에 무서워갖고 뭐다 이거 안 하면 죽을 줄 알고, 내 생명은 세상이 잡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제수로 끌려갔어요.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요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어갖고, 이게 황제한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좀 맞으려고 1, 2년을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100명의 군인들을 하여금 그를 보호하고 호송해서 끌고 가게 했습니다. 자, 이 배를 빌렸는데 100명의 군인들이 타고 또 선원들과 그런 사람들 타려면은 배가 굉장히 큰 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미양이라는 곳에
너무 좁고 거기서 겨울 날 동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200명들이 복작복작할 그런 그 항구가 아니라서 더 큰 데 가서 재밌게 겨울 보내자. 어부들이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죄수 말을 듣겠습니까? 선원들과 선장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선장하고 선원들 말을 듣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어지게 되고 다 죽게 돼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을 다 너한테 붙여줄게. 담대하게 나서 배는 상하겠지만 너희들 목숨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삽시간에 죄수가 그 배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백부장도 이 사람 말을 들어요. 그냥 도망치게 하느니 죄수들 죽입시다. 이제 배가 깨지게 됐으니까 군사들이 아니다. 바울 때문에 안 된다고 백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배 안에 실질적인 리더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정치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배 안에 사람들하고 잘 백부장하고 선장하고 짱짱 잘하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항해 술을 많이 익힌 게 많아갖고 기술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신분을 깨닫고 누린 것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꾸 세상의 것들로 세상을 압도하려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하고 안진뱅이가 쳐다보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나한테 없거니와 나한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우리밖에 못해요. 그거 세상은 뭘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겉껍데기 바꿔봤자 속이 똑같아요. 내 이익, 내 욕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뭘 바꿉니까? 안 바뀌어져요.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가면 우리 마누라 교회 다니는데 뭐 갖다 바치라 뭐 갖다 바치라 막 얼마나 돈을 달라고 그러는지 그 교회는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나도 들으라고 큰 소리. 여러분들은 이 돈 벌어서 술 한잔 사잡수고 담배 한 대 태우려고 뭐 어디 가서 좋은 거 좀 해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 세상은 자기들 것에 익숙해갖고 정말 크리스찬들의 그 행동을 보면은 당황해요. 저럴 수도 있구나. 너무나도 다른 그런 문화 충격도 받아요. 근데 왜 그런 충격들을 우리가 못 주고 사는 줄 아십니까? 좀 착해도 똑같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얘 교회 다녀 그러면서 오늘 한잔하지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같지가 않은데 근본적으로는 같고 모양만 조금 더 고상하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고 그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저들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문화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분명히 밝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차마 교회 다니느냐고 못했어.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뭐 그때 돈을 엄청 벌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차마 그게 불법은 아니래도 그래서 못했어. 이런 아쉬운 뉘앙스, 그거 아쉬우면 안 되죠. 그게 아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해줘야지요. 내가 글로 못 가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줘요. 일하지도 않고 막 그냥 그런 사람한테 뭘 그럽니까? 큰 회사에서는요, 이 사람이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영수증 첨부해서 올리면은 다 줘요, 다. 우리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 다 청구서 올려보세요. 우리 하나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못 주겠다, 이러실 분 아니에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정체성만 올바르게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도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한 것 같아 보여요. 바나바가 찾아갔고 근데 자기가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이나 있었다고 얘기해요. 만나주지도 않고 사도들이도 않고. 그리고 그가 사도로 세움받게 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랑 둘 같이 세웠죠. 전 교회가 금식하고, 이 사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 뜻을 구했을 때, 성령 인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정말 로마로 인해서 통합된 그 이방 문화를 깨뜨릴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셨어요.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협력자를 통해서 돕게 하시고, 영적 권위가 필요할 때는 총독 옆에서, 지금도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 무당들이 있대요. 그 영적인 부분, 그 영적도 아니죠. 귀신 눌린 거죠. 그런 걸 쫓는 그 총독도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옆에 박수가 있었어요. 박수 무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 방해하니까 단번에 쫓아버리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눌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가면은 절에 들어가면은 머리 아프고 좀 다르니까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걔한테 아프면 안 돼요, 솔직히. 걔들이 아파야 돼요, 걔들이.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주님들이, 스님들이 머리 아프다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왜 그걸 눌립니까? 우리가 눌릴 필요 없어요. 지들이 눌려야 돼요, 지들이.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어디 가면은 무섭고 하고. 아니, 지들이 무서워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무서워요?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딜 간들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신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고 예수님 깨우는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배는 절대로 뒤집혀지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제일 큰 신이 물질이에요. 금은 뭐야? 말할 수 없이 좋아하잖아요. 금값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요새. 이집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일하고 뭐하고 한 거 보물을 갖다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그것들이 박살나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가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보물을 주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라고. 아니, 뺏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문 내린 것도 아니에요. 이 애굽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자신들의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쳤어요. 잘 살라고요? 먼 길 갈 텐데 가는 동안에 노잣돈으로 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길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 안 써도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안 해도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간구했듯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정말 나의 모든 즐거움 그것이 말씀이 되고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소경이를 인도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들이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가리키고 그러냐고. 왜 모를까요? 욕심이 눈을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늘 봐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 것을 묵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대의 삶도 바뀝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어.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소금이라고 집어넣는데 하나도 짠맛이 안 나. 계속 싱거워. 어떻게 그거. 이게 제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다 버리라고 말했어요. 못 쓴다고. 길가에 발 피워줄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빛은 보여주는 거고 맛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보여주게 또 느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격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 정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위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양반집 자제들만 돈으로 주고 사갖고 장원급제하고 그러는데 조선 후기 때 보면은요 자기 실력으로 과거 시험 본 사람 없어요. 그 권문세가집 자제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다 선생으로 쓰고 선생으로 써서 지금 말로 하면 가외만 한 게 아니라 시험도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 뭐 돈 없으면은 공무원 못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뭐 출세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문이 좋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조선시대, 조선 사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같다는 세상은 왕이든 이 백정이든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된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교육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이 문화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교회가 시대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일제시대 때도 이 독립선언서를 한 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7, 80% 차지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세계 200여 개 국제에서 나라 중에서 190 몇 위 정도밖에 못하는 정말 끝에서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들은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못 사는 문화에서 정말 선진국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흑암 속으로 끌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려고 얼마나들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 자꾸 높은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밝혀주고 우리가 맛을 보여줬어야 돼요. 세상하고 똑같이 사니까 후대들도 그럼 저게 하나님 믿는 건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심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서 떨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후대들에게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와 신분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우리 정확한 신분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왕자의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듯이 우리의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니까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